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힘이 가득한 도시에서 필요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힘이 가득한 도시에서 필요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오순절 교회 사람들,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교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요즘은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 꽤 전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서 방언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었고, 지금도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이제는 중지된 거라고, 은사는 그쳤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19장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 또 방언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19장 말씀은 꽤나 힘이 되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오고 가는 대화가 이상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다짜고짜 묻는데 그냥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바울이 뭐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여기 교회에서 갑자기 누굴 붙잡고서 당신 성령 받았어? 이렇게 다짜고짜 묻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바울이 보았을 때 이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물었을 겁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성령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 바울이 깜짝 놀라죠. 그럼 너희들 세례는 받았을 거 아니냐? 너는 무슨 세례 받았지?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우리는 그거 받았대요. 그러니 바울이 가르칩니다. 아하, 그게 아니라 요한 뒤로, 요한이 말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신들매를 들기도 매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순절 교회 사람들은 속이 시원해요. 봐라, 너네들 그거 자꾸 모른다고 그러지 말아라.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여기 이 일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는 19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일은 어쩌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부정을 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러니 오순절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신학을 뭔가 변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됩니다. 그건 우리 얘기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쭉 쓰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쓸 때는 나중에 2000년 전 지나서 순복음 성도들 아니면 오순절 성도들이 방언이 그쳤을 때 거기에 변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라 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은 분명해요. 하지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아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본문만 오늘 딱 그냥 몇 달 만에 사도행전을 읽은 게 아니죠. 금요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하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가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그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덩어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 사도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이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서갔는지 그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나중에 기록한 이 누가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는데요, 에베소의 이야기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봐왔어요. 바울이 그냥 아테네로 쓱 가죠. 베레아에 있다가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쓱 어디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를 가서 또 뭐 복음 증거하다가 또 뭐 갈만하니까 어디로 가요? 그냥 고린도로 그냥 또 배 타고 갑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그냥 또 떠나기 시작해요. 갱그레에서 뭐 우리가 읽은 부분 조금 앞에 보면 뭐 삭발을 하고 머리를 깎고 뭐 다시 배를 타고 그 고린도는 유럽이죠. 유럽에서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와서 뭐 여기 들렸다가 어떻게 갔다가 늘 가는 그냥 쓱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만 좀 달랐어요. 성령님이 뭐 가로막고 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뭐 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왜 구브로로 갔는지 뭐 설명은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인도하셔서 구브로로. 하지만 우리는 알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그리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 저기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요. 꼭 자고 일어났을 때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글자를 써서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 인도하시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은 보통 옆 동네죠. 옆 동네. 뭔가 도망가야 되면 조금 작은 동네로, 또 백길이 열리면 백길로, 그냥 자기의 판단에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장 선한 판단을 하며 바울은 움직여 갔어요. 바울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 그냥 누가는 그대로 써갑니다. 아, 이리로 갔다. 하지만 에베소는 달라요. 에베소는 다릅니다. 그냥 에베소에 갔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요거만 보면 그냥 에베소로 왔군, 이제 늘 벌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18장 18절서부터 28절까지 11절에 걸쳐서요 누가는 셋업을 합니다. 무슨 셋업을 하냐면요,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에도 들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 중간에 잠깐 에베소를 들렸었대요.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니 뭐 사람들이 더 머물라고 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21절입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꼭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데 에베소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블라를 남겨놨어요. 근데 또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왔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뭐 대학 도시입니다. 뭐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뭘 가르쳐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그걸 가르치지만 뭔가 좀 부족해요. 받은 건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아볼로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아볼로는 아가야로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 얘기를 쭉 써놔요. 왜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 쪽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그 위쪽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또 에베소 왔다 그러면 될 건데, 지금 여기 누가는 에베소라는 상황 미리 바울이 제대로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의 상황을 미리 얘기합니다. 고린도의 상황을 미리 얘기한 적 없어요. 아덴의 상황을 미리 얘기한 적 없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거기의 상황을 미리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만 누가는 바울이 오기 전 지금 이 상황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셋업을 하는 거예요. 셋업을 하는 건 늘 그렇습니다. 결정타를 매기기 위해서. 권투도 그렇죠. 권투도 셋업을 하는 겁니다. 잽 치면서요 가드를 조금씩 벌리는 거죠. 그리고 순방 빵 때리는 거예요. 에베소 이 이야기는요 누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했던 모든 전도 여행의 절정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사도행전 28장까지 남았어요. 하지만 21장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잡혀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로마가 힘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이 로마까지 바울을 끌고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긴 가지만 어쨌든 21장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곳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의 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여갔던 어쩌면 선교의 마지막은 여기 에베소가 절정입니다. 에베소가 절정입니까? 절정으로 지금 누가가 셋업을 하고 있어요. 20장 가면 19장 끝까지 에베소 이야기고 20장에 가면요. 바울이 그냥 처음에 전도했던 동네를 한 1000km쯤 되는 지중해 일대를요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아주 그냥 짧게 씁니다. 짧게 써요. 그리고 나서는 또 20장 마지막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요. 정말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겨요. 그러니 잡혀가기 전 21장 그 전 20장까지 19장 18장 중간서부터 20장까지는 몽땅 다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다닌 건 훨씬 더 많아요. 지중해를 삥 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 이곳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에베소에 왜 이 모든 걸 담았을까? 잘 보시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회당에 갔다가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핍박이나 무슨 이유가 있으면 다른 도시로 지나갔어요. 그런 같은 이야기, 똑같은 패턴이 그냥 도시마다 그냥 계속해서 반복만 됐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특별히 여기 에베소로 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어쩌면 2년 아니면 2년 3개월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무른 데는 없어요. 고린도 전에 있었던 아텐에서는 얼마나 있었으니까 얘기를 읽어보면 한 며칠 읽었을 거예요.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닐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하루 이틀 그게 다예요. 그냥 하루 얘기하다가 그냥 터가지고 도망가야 됐고 하루 이틀 머물러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서도 며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마 몇 주쯤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짧게 움직여갑니다. 길어봐야 몇 주였어요. 하지만 고린도에 갔을 땐 얘기가 달라요. 18개월 동안을 거기서 가르쳤어요. 고린도를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 데는 어디에? 에베소. 여기에서는 짧게는 2년 아니면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 머무릅니다. 사도행전은 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냥 두란노에서 아주 평화롭게 말씀을 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았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바울은 2년 3개월을 거기서 머물며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해진 거예요. 처음에 회당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격동을 시켰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노련해지죠. 아덴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노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도요 3달 동안요 회당에서 보통 그냥 가자마자 쫓겨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광문하고 권면했대요. 회당에서도 쫓겨나지 않을 만큼 바울은 노련해졌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다고 타협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누구는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여전히 누구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가서 두란노에서 2년을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편안해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두란노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과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은 달라졌어요. 굉장히 완숙합니다. 원숙하고 성숙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시간이 지나며 변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레코 로마이라는 그 문명, 그 문화 안에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에베소의 사람들은 나중에 한 2주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뎀의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난번에 갔었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그 신전보다 4배가 크답니다. 신전이 4배가 커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보다 4배가 큰 신전이에요. 그러니 지금 뭐 그리스에 가시면, 아테네에 가시면 파르테논 신전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4배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에는 지금 그 신전이 있냐? 그 신전은 없습니다. 그 터만 남아있어요. 사이즈를. 그러니 상상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 소년 중앙에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뭐 그럴 거 나올 때 뭐 피라미드 이런 것과 함께 나왔던 게 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신전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만으로 못 짓습니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누가 짓습니까? 대통령이 줘요. 천만에 노예가 짓는 거예요. 돈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건 거기는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라는 겁니다. 지중해 어쩌면 최대 상업 도시, 최대 무역 도시가 에베소예요. 거기는 뭔가를 그렇게 아름다운 걸 지을 수 있다는 건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문화가, 돈이, 그리고 신전이, 정치가, 군인이, 상인이, 그리고 온갖 노예들이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지중해 연안, 그 문명에 어쩌면 총알처럼 서 있는 곳이 그 에베소라는 찬란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원수캐기 바울이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껏 바울이 도시마다 갔을 때는 그냥 몇 사람, 어떤 데는 한 개인, 이름 모를 개인, 아덴에서도 그냥 몇 명, 그렇죠. 몇 명 바꿔내요.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고린도에서는 물론 18개월이나 있었으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좀 더 많은 헬라의 귀인들이 아니면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 전체가, 도시 전체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통해서 한 개인들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여기 에베소에서는 달라요. 온 도시가 흔들려요. 아담이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지, 그 신전에 있는 아담이를 만드는 은장색, 그거 파는 거, 그걸로만 해도 돈을 엄청 벌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이라는 산업 자체가 무너질 만큼 에베소가 흔들려요. 물론 에베소의 100%가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흔들 만큼이에요. 사실은 100%가 다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10%, 20%만 흔들려도 흔들리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이익률이 보통 몇 프로 나옵니까? 10%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이익률이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만 많으면 돼요. 은행 이자가 5%면 6%만 벌어도 사실은 회사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10%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위기예요. 그때는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아마 도시의 한 10% 정도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도시의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른 데는 그런 얘기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온 도시가 소동합니다.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2년 3개월을 머무른 곳도 없어요. 바울은 성숙하게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에베소라는 얘기를 누가 하고 싶어요. 여기 이 결정타, 어쩌면 바울의 사역의 절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셋업을 해야 되죠. 그 셋업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위대한 성경의 선생, 거기에서도 뭔가 부족해요.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어야 됐어요. 여기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처럼 바울의 사역의 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힘이 가득한 도시에서 지금 필요한 힘입니다. 왜? 이 도시를 흔들기 위해서요. 도시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셋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에 이게 왜 절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사도행전 1장 2절. 장선정 권사님 외우실 수 있나요? 뭘 외워두시죠? 저도 잘 못 외우겠습니다. 근데 데오빌로 얘기하는 거죠. 데오빌로 내가 전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내가 신실하게 얘기하겠다. 1절, 2절 얘기하고서 3절 본 내용의 처음 시작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스라엘의 나라, 그 나라는 앞에 말했던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때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너희는 기다리면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래요. 지금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도시에 예수가 왕이 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베소에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갑자기 19장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다른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28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면서 끝나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막고 금할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 1장 3절 28장 31절 처음과 끝은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제일 끝에서 이제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 감난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절정, 그 증거가 로마가 흔들리는 건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한 도시가 흔들리는 것, 예루살렘은 한 번 흔들렸어요. 생각나시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그것을 흔들며 하느님의 영이 임하죠.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와 삶을 새롭게 가졌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는 다릅니다. 에베소는 온 도시가 소동하고요, 온 도시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 절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이건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기다린 바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 이 일 시작하기 전에 셋업이죠. 성령 이것이 부족하면 안 돼요. 어떤 제자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로는 안 된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죠. 뭔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안답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되는데 요한의 제자라고는 누가가 부르지 않아요. 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도 받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왜?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사람이 요한이요. 요한의 제자라는 얘기는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나라가 임할 것도 알아요. 임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부족해요. 성령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관습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도시를 바꾼다고 가르치는데도요, 여기에 대해서 고집 부려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어떤 제자들, 그런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방언하고 예언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그 권능이, 그 힘이, 왜? 힘이 가득한 도시에서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셋업을 그냥 이만큼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의 강력한 사역,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가르치는데도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고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고 느슨하게 말해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제일 완숙하고 성숙한 그 자리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성숙한 바울이, 어쩌면 노련한 바울이 그냥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역에 정말로 완숙해진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성경 받았느냐? 아직 바울이 초짜라, 생생한 초짜라. 뭔가 초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으로 아니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그냥 순수한 아니면 순진한 어떤 제자들만은 아닌 거예요. 슬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어떤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질 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정말로 주가 왕이 되시는,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꿈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셔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 신앙의 초기에서나 성령의 뜨거움이 필요한 거지. 신앙이 완숙해지고 노련해지면 그거 필요 없다고. 아니 그것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관리할지 몰라요. 자기 마음 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에 어울리는 종교인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주의적이죠. 그러니 내 마음 관리하고 나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 내 영적인 복지예요. 내 영적인 안녕이에요. 내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내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더 큰 전망,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 슬픈 일들은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의무는 감당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의무는 감당해요. 하지만 정말로 감미로운 기쁨, 그것을 할 수 있는 순종, 그리로는 나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순종,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휘몰아치는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꾼 것,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런 꿈과 비전, 그런 것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마음 관리하고 내가 거기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매몰되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이런 어떤 제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온 성금이요. 오늘 혹시라도 어떤 제자들이 여기 계시다면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건 성숙한 신앙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굉장히 먼 상황이고, 그리고 그건 슬픈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에베소 바울이 가기 전에 뭔가 부족했어요.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힘이 난무하는, 힘이 가득한 도시에서 필요한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힘으로 부딪히셔. 주일만 아니라 나머지 그 6일 동안에도 우리는 그 신앙으로 부딪혀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부딪혀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포기할 것 많고 감수할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 많고 감수해야 될 것 많은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
괴롭고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발산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깨뜨리며 임하는 것, 하늘을 여시고 내 삶을 깨뜨리며 임하시는 것,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삶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죽습니까? 그쵸. 내가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은요, 힘이 가득한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어제 사회복지법인 성산 하모니 재단 이사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복지법인입니다. 저쪽 우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앞에 복지관이 있죠.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복지법인이 거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을 받아서 서구, 인천 서구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센터 두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그 일들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지원센터는 그런 거죠. 뭐 저녁에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 돌볼 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비용은 정부에서 대죠. 한 85%를 내고 15%는 당사자가 15%를 내요. 그래도 또 어려우신 분 있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그럴 때는 하나도 안 내고 다 지원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분이 계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다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을 다른 데서 지금 서구는 적어도 우리 교회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서구 아이들, 서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보는 분들 보내는 것 지금 우리 교회 그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는 게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요. 학대 피해 당한 아이들 계속해서 가서 살펴보고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 서구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해 우리 교회만큼 하는 데는 없어요. 뭐 더 있겠지만 어제 이사를 가서 거기 센터장님, 관장님 얘기를 좀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 숫자 1등이 어딘지 아셔요? 뭐 자랑할 일 아닙니다. 안타깝게 인천 서구가 학대 피해 아동 전국 1등이랍니다. 제일 많대요. 어둠의 힘이 강력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힘이 가득한 도시예요. 힘이 가득한 도시에서 필요한 힘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제만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러니 부으시고 역사하실 곳이 어딘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모든 설교도 사실은 다 셋업이에요. 다 셋업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인천 이곳에 힘이 가득한 이 도시에 필요한 힘이 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나 혼자 보존하고 나 혼자 경건하게 살려면 없어도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오셔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땅에 흐르고 많은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일어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궁금해하고 마음에 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힘이 가득한 이곳이, 이곳 인천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변할 거예요. 이 땅은 변합니다. 여기 서구에서 오신 분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요. 인천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거의 다 인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살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힘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다시 한번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구하세요. 그리고서는 그 능력으로 부딪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 경건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능력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용기고 담대함이고 그리고 재능이고 또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주십니까? 예, 오늘 주십니다. 힘이 가득한 도시에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지혜 주셔야 돼요. 용기를 주셔야 돼요. 순전한 마음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의 힘, 버틸 수 있는 용기들, 그리고 또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와 그 힘이 이 도시, 이곳,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가득한 도시, 여기 필요한 힘이 뭔지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제자들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왕 되신 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안수함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져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며 권능으로 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서로 기도하실 때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되시는 분들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능력을 구하셔.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를 주시오.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기억납니다. 기도하시오. 세상 이야기를 다 잊게 하는 능력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버지한테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오. 내게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체력을 주옵소서. 구하셔. 무엇이든 구하셔.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혼자 개인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내가 증인되고 참여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게 정말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오늘 성령님이 채우십니다. 오늘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용기와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기쁨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